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첫 신년 예배 때를 생각해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는 이때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1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언약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떠난 자리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온 그 순간에는 우리의 채취와 족적과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말미암아 남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그 이전에도 역시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면서 저의 삶을 통해 제 옆에 사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을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삶이었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1년을 우리가 지내왔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냄새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도리어 피하고 싶은 악취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라는 것이죠. 향기가 우리 몸에 배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아무리 몸에 향수를 뿌려도 그 향기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좋은 냄새가 배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희한하게 안 좋은 냄새는 정말 순식간에 몸에 배서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좋은 향기는 몸에 배기까지 어렵고 또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은 쉬운 반면 안 좋은 냄새는 배는 거는 쉬운데 떠나가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잘해오다가도 어느 한순간 삐끗해갖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품어왔었던 이 향기가 온데간데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몸에서는 안 좋은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냄새가 빠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향기를 지속적으로 품고 또 그 향기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향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오려 노력했던 2024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의 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앞을 바라보게 되었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우리 언약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근데 사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 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이 표를 정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함이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뜻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 하셨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명과 더불어 온 인류를 제자화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반드시 성공했느냐? 네,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실수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라고 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저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꽤 강하거든요. 근데 목회를 나오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이 완벽함을 좀 버리려고 했어요. 저 자신에게 되는 잣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함께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회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도 그랬고 저에게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뭔 실수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되새김이 그날 밤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 잘못을 했을까? 그 누군가가 또 그것을 잘못을 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꼭 잘못을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었던 저의 모습인데 목회는 그런 것을 잣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하모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준비해주고 함께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괜찮다다 보니까 완벽을 깨는 것을 넘어 여기저기서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주의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수는 한 번 하면 실수예요. 적게 하면 실수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몇 번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렇다면 좀 과장을 덧붙인다면 그건 일부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남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입니다. 사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꼼꼼해갖고 뭐 PPT니 뭐니 이거 다 주보니 오타도 다 잡아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주보에 오타도 나오더라고요. PPT에 자꾸 빼먹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엉뚱한 게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잘못 보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께도 좀 죄송하기 그지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다시 마음 먹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그러나 나에게는 철저하게 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실수가 많았고 후회가 생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는 결단은 행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제 사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신앙은 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은 후회가 아니에요. 신앙 그 자체가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왜 그럴까요?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대치적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해서 버려졌고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민족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버려지게 되었고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했던 민족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는 민족이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모를 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럽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택함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인데 택함을 받았다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은 복음을 버렸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만약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양날의 검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 복음 속에서는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택함의 확장을 이뤘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했는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으니 온 인류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원래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의미가 있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는 온 인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구약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서 주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것은 인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이 메시아 약속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들이 그 회복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한 회복으로 더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부르심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넘기게 되었고 그 복음은 모든 이들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이즘, 자기네들끼리만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만 남았지 거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을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택하신 그것이 어쩌면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선민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꿀을 뿌리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반응이고 대처였죠. 뭐 자기네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쩔쩔쩔 매갖고 제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사정 해갖고 겨우겨우 못 이긴 채 자기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지만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만함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 표현하고 있는 후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 번역에서는 철회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후회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걷어가는 거죠. 철회는 그것이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자긍심이 가득한 그들은 복받을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방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도리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그냥 손 놓고만 있으셨던 것은 아니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온 인류를 향해 넓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에 복음이 확장되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맞는데 사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도리어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셨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확정적이었죠.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듬뿍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겨워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손을 놓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반대 입장이 됐어요. 처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정말 특별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특별하게 탁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처럼 도리어 나를 옥죄고 심판하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까지도 그 유대이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죠. 자, 이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포기한 이스라엘은 도리어 이방 나라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때이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후회하심이 없대요. 철회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걷어가시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저 멀리서 복음을 거절하고 마침내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듯 불순종으로 택하심으로부터 떠나간 이들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긍휼로서 그들을 맞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방인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잘못된 신념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애썼던 바울 사도조차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편에선 도끼인 객긴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뜻하심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지금은 잠시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의 삶을 포기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의 씨앗은 분명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변적 환경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섰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얻은 것처럼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긍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불순종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셔서 그러신 건가?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 너무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럼에도 이 나약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셔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포기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경우이죠. 그렇기에 내년 2025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 3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다시금 그 자리로 회복하도록 신앙의 실족, 마음의 실족, 삶의 실족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 애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이 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헤아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분들의 자리임을 확인시키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힘써 열심히 강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 몸으로 풍겨지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끔 하는 것, 이 사명과 사역을 위해 함께 나아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